안녕하세요. 광교 성서당 요한복음 11번째 강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박수 받는 게 쑥스럽지만 이제 익숙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서설이 내렸습니다. 늦잠 자신 분들은 못 봤을 거고 아침에 아주 올해를 축복하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저 강의 처음 이제 요한복음 14장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 요한복음 9절을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다. 1부는 7가지 표적이다. 이제 2부는 그 후에 예수의 그 사역 중에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 죽기 전에 하신 다락방 강화. 그래서 표적과 강화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그 12장 이후 이제 13장부터 이제 강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고별 강화 1에서 13장이 이제 그 핵심이 뭐냐 주제가 13장은 시공간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으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만 딱 집중해서 주님이 이제 강화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핵심도 예수의 제자도다라는 게 13장. 예수의 제자도. 제자도는 먼저 주님이 몸으로 본을 보이면서 제자의 삶은 어떠한가를 친히 보이셨어요. 그게 발 씻김 의식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자도의 핵심이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본을 보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이제 모델이에요. 뭐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을 보이면서 주신 것이 실제로 겸손, 자 서로를 섬기는 자세. 그래서 원래 발 씻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것인데 본인이 주와 그 다음에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낮아지신 겸손인데, 예수님의 이 겸손, 낮아지심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분이 자라면서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자라신 것도 겸손이에요. 율법 아래 겸손하신 것이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도 겸손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긴 것도 겸손한 모습이시고, 그 겸손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 했죠?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섬김의 완성으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러므로써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섬김의 클라이맥스,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김이 섬김의 그 본인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 섬김의 완성인. 그러면 그 발 씻김은 단순한 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죄를 씻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옵소서 했더니 이미 씻김을 받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발 씻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의 인자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씻기신 그 존재론적인 회개, 그걸 컨버전이라고 해요. 회심, 일생에 단 한 번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서 일어나는 사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영접했어도 날마다 죄를 또 짓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것을 다시 죄는기로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리펜트. 그래서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정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씻어야 된다고, 이걸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심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의 피로 버려서 발끝까지 씻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매일 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이 회심과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하는 말은 뭐죠? 주님이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니까 서로 죄를 용서해 줘야 돼. 서로의 죄를 씻겨주고 용서해 줘야 제자들이.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발 씻겨주심으로 사랑한 것 같이,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죄를 끼고는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나 남녀 사이의 상렬지사가 하순결하고 아주 뜨거워도 이기적인 사람들 혹은 죄가 끼어 있으면 그 사랑도 변질되고 배신하고 헤어지는 거 많이 봐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또 이혼하고. 그런데 정말 온전한 사랑이란 뭐냐?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 섬김 그리고 용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랑, 이것이 주님이 제자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13장의 중심 내용이었죠. 물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가룟 유다와 관련된 성경 기절을 다 살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저는 처음부터 마귀라 또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점진적인 표현들,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쭉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원래 일주일 만에 새로 시작하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전회를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 14장부터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데 내용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별강은 어떻게 시작했냐? 13장은 그 제자도를 그 의식으로 시작했죠. 발 씻음 의식으로, 그죠? 그리고 뭐로 끝나셨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14장하고 17장은 벌써 뭐냐면은 발 씻음으로 시작해서 죄를 씻겨주심으로 하고 서로 사랑하러 교훈을 주시면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의 아주 깊은 가르침을 14, 15, 16장에서 강론으로 하시고 담화로 하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중보 사역이 거기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걸 완성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마지막 생애를 묘사한 것을 성례 전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리터지, 그 교회의 제의, 제사 의식하고 연관시켜서 예수의 생애를 고찰했다라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고별 강화가 14, 15, 16장인데 이 구조를 보면요, 이게 교차 대구적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저 위에 좀 띄워주시면 교차 대구적 구조. 이게 서로가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으면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이 미래에 대한 확증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16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나는 떠나갈 것이나 동시에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떠남과 위로가 있는데 그게 예수의 재림의 약속으로 이제 대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얘기가 하는 거죠.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건 D-하고 연결되는데, 계명을 지키면 무슨 일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킴과 하나님의 기도응답 함께 하심이 아주 대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메노, 거하라는 것을 강조하자 예수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 안에 거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맞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중심 라인인데 이거 중심 메시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차 이
교구 구조적 이렇게 문학 양식으로 쓰여진 글들은 센터 라인이 중심 메시지예요. 그게 이제 F예요. 뭐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5가지 약속을 이 안에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성령을 얘기하실 때.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17장 안에 40번 나와요. 그래서 보혜사 그리고 아버지, 이것이 이제 고별 강화에서 중심이고, 항상 대상은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중점적인 메시지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고별 강화의 구조는 이렇게 봤죠. 교차 대구적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조를 문학 형식으로 딱 살펴보니까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별 강화의 성격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의 다락방 고별 강화는 예수의 언약 의식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떠남과 보혜사 성령의 강림,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강조되어지는데, 이 언약 의식은 첫째 발씻김 의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결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씻음 다음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 속에서 뭐가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언약 제2식사라는 거예요. 제2식사. 모든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2식사라고 그래요. 컬트, 카바난트 밀 이렇게 하는데 제2식사, 언약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한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의 본딩, 그 이제 본드처럼 딱 붙어버린 거예요. 계약적 결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24장을 보면은 제단을 쌓고 시내산에서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24장 보면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언약 의식을 행한 다음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머리에 뿌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그 언약의식에서 짐승의 피를 백성 머리에 뿌린 것을 주님이 성취시키는데, 그게 뭐예요? 성찬에서 포도주 내미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성찬의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강교성서당 들은 분들은 이번 주에 포도주를 받을 때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린 것처럼 받아야 된다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로 정화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주셔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주님은 피를 흘렸고, 피를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뿌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흘린 피와 뿌린 피. 뿌린 피는 제사장이 했죠, 원래. 오늘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는 거지. 아주 이걸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9절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언약식을 피 뿌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마주보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1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제2식사예요. 하나님과 이제 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한 생명 공동체다 이거지.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언약의식이다. 언약의식.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언약의식 가운데서 행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짐승의 피로 뿌리고 나서 그 뿌리기 전에 계명을 줬죠.
십계명 언약서를 낭독했죠. 그리고 지키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언약서를 마가다라 앞에서 뭐로 했어요? 그 언약서 낭독을.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십계명은 옛 계명이고 신약의 새 계명 완성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 발씻김 사역은 피 뿌리는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결케 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했는데 이 제2식사, 이게 얼마나 생명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과 나는 생명의 연대, 거룩한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그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2식사인데, 바로 이게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또다시 교훈적 설교를 한 것이 14, 15, 16 강화라니까. 식사 후 강화. 성찬에서 하고, 이 식사 후 강화의 핵심 뭐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역, 임재가 14장, 사역이 16장,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17장에서 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대상자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별 강화가 전체가 뭐예요? 예수의 언약 갱신 의식이다, 새 언약 의식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었죠? 처음 들은 분도 계시죠? 이게 24장하고 연결되네. 출애굽기, 시내산하고 연결되네. 시내산 완성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성찬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게 14장에 나와요. 핵심 계시가 뭘까요? 여섯 번째 자기 계시. 14장에서 여섯 번째 자기 계시, 15장에서 일곱 번째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일곱 개의 표적이 일부, 그 다음에 강화가 나오는데 2부죠. 근데 일부의 표적 다음에도 계속 강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에만 강화가 없었고, 세 번째 표적부터 계속 강화가 조금씩 붙었어요. 그러다가 일곱 번째 그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데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하여 강화,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져요. 표적 다음의 설교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계시를 계속 강화 중에 해나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에서는 강화가 없었지만 세 번째 표적부터는 강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강화의 핵심이 나는 누구다라는 하나님 예수의 자기 계시예요. 여호와 칭호로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5번이 나왔다고 이미. 7개 표적 중에 앞에 2개는 강화가 없었으니까 5개의 자기 계시가 해서 마지막 계시가 5번째 계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고 이제 7번째 표적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다락방 강화에서는 6번째 자기 계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강화 그 사이에 7개의 자기 계시가 인대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때 이제 오늘 2장에서 오늘 11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6번째 자기 계시가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왜 이런 자기 계시를 14장에서 하셨는가? 14장의 이제 구조를 따라가면서 보면 돼요. 자, 14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는 하늘 처소 맨션을 예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으로 내가 간 길, 그곳으로 오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보여준다. 하늘 맨션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게 1절부터 11절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12장부터 24장. 내가 가지만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미래 보증의 사건이 뭐냐?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끝까지 위로할 것이다. 이게 25절부터 31절까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장의 구조라니까 14장은 세 파트로 되어져 있어요. 자, 우선 14장 1절부터 11절을 그러니까 먼저 봅니다. 예수가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1절부터 성경 찾으세요. 오늘은 이제 읽어가면서 하는 1절부터.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태가 근심이에요. 왜 그렇죠?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제자들이 부인한다 그러고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곧 죽는다 그러고 떠난다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잔뜩 눌렸다고. 왠지 불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14장 1절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은 어떻게 극복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간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는데 내가 왜 가느냐? 그걸 알면은 근심이 사라져. 믿음이 생기고. 왜 가시는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이건 하늘 성소를 얘기해요. 지금 얘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집은 성전밖에 없어요. 하늘 성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가 토포스.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맨션이 가치가 떨어져 있어. 아파트보다 값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정진이 이런 사람들 유명한 스타일이 사는 한강변 맨션 있죠. 그건 아파트가 못 쫓아갑니다. 100억씩 하잖아요. 이 맨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이제 그렇게 아주 하늘에 속한 아주 기가 막힌 이 가치가 있는 집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집. 이게 맨션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토포스 거처라는 단어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거처를 어디다 마련하죠? 하늘 지성소에 마련해. 그럼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따라서 들어가는 작은 제사장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온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신 완성하신 속죄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수종드는 자들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맨션으로 내가 너희를 예비하면 부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언제 오시죠? 이거 이중적 의미입니다. 첫째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하늘 소망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 때 다시 오세요. 이 다시 오심이라는 건 이중적 의미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머무는 곳이 예수가 임재하는 곳이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곳이 예수와 함께 가는 곳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육체로 다시 오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온다. 이걸 주님이 이야기하는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제비했는데 제자들이 이거 못 알아들었어. 하늘 성소로 가서 만약 아버지 집에 가신다 그러고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럴 것이고 너희도 거기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말했다.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깜깜무소식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하죠. 5절 예수의 자기 계시를 이르는 아주 도입부입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제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게 라틴어로 쓰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할 때 그 말 했죠.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게 라틴어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한테 도마가 물었어요 먼저. 근데 이거 물은 사람은 다 순교해. 주님께 함부로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마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러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뭐를 해요? 하나님에 있는 하늘 처소로 가는 길이 뭐냐? 내가 너희한테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동안 다 얘기했는데 너희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시하겠다.
그래서 I am 계시를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게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늘 처소로 가는 길이 뭐예요? 곧 예수예요. 예수가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이걸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계시하셔서 이 6번째 자기 계시, 셀프 리빌레이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해진 거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에 수많은 도덕적, 순석, 철학들, 득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우주의 비밀을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자연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연세계의 도하구가 만나요.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일체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깨달음에. 그 부처가 그랬고 인도가 그 동양 사상이 다 그래. 장자 사상, 노자 사상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턱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내가, 만유와 내가 거룩한 합의를,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이루면서 영원성에 관한 인식만 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인식은 없어요. 그래서 도만 깨닫는 거야. 그런데 그 도는 완전한 도가 아니에요. 나와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미 심어놓은 하나님의 로고스 도가 있는데 이 로고스가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서 만나서 번쩍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열반이거든. 깨달음. 그래서 나하고 우주가 하나가 되는 체험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는 못 가요. 왜 그렇죠? 우주나 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하나님께는 못 가. 이게 이제 자연종교의 비극이지.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힌두교도 그렇고 동양 사상도 그렇고 다 뭐 플라톤이니 뭐니 다 해서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는 인식은 했는데 갈 길은 몰라. 예수님이 내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가는 인격적인 길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진리, 그리고 인격적인 아버지께로 가는 인격의 길이 열려요. 그 전까지는 인격이 아니라 관념적인 인식이야. 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우주론, 또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이미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격적인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다른 타 종교는 신의 존재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인식만 얼핏 하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뭐냐면 번개가 번쩍 칠 때 그 성광 속에서 실컷 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보기만 했고 길은 어두워져서 못 본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각성, 일각, 우일각 계속 힐끗힐끗 보는데 갈 길은 없어. 그러니 도 닦는 게 힘들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어.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인식은 하지만 올 수는 없어. 아버지께로. 자, 이런 기저를 가지고 우리가 동양 사상, 동양 철학, 힌두교, 불교,
또는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의 영지주의라든가 영원한 이데와의 합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인식은 하지만 가지는 못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7절이 또 어려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 이제 논의를 발전시키죠. 내가 길이라는 걸 알고 나를 알면은 누구를 알아?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진리니까.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니까 예수를 알면 더 트루스,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빌립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8절에 제자들이. 그래서 또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지금 하는 말 가지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로 하시니까 오디오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비디오로 해주셔야 영상 세대인가 봐요. 제자들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11절까지 첫째 단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에 얘기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지금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해?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in God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in me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이게 삼투압이에요. 예수 안에, 바깥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우주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 안에, 예수 안에 인격화되고 인간화된 인간의 몸을 갖고 예수 안에 들어와 계셔.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초월하신 그분이 우주의 만물 물질 안에 들어오셔요. 사람 안에 들어오세요. 이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거룩한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너희한테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더 추루스, 유일무이한, 독일무이한, 신학자는 독일무이란 말을 써요. 하나다. 독일무이한 진리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너희가 이걸 믿어야 나를 보고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 행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런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주님이 아버지와 내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이다.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어쨌든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겁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상이 맺혀요. 성령께서. 예수님 이미지가 계속 우리 안에 쌓이면서 거룩한 상이 맺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상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이 불안에 떨고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확실히 보증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12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자, 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 진실로 하면 장면 전환이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쓰는 예수의 관용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그가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시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왜? 예수의 인격 안에, 육체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시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완전히 초월하게 돼요. 온 세계 곳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했다가 함께 임재하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보다 큰 일도 할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14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자들이 하는 기도를 다 받아서 아버지께 올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가 다 성취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 옆에 앉으면 큰 일을 한다. 그래서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할 때 그 기도가 행해지는 것, 기도가 성취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취되고 안 되고에 신경 쓰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성취가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는 건 바보예요. 성취하고 안 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은 기도만 하면 돼. 이루는 일을 행하리니 그 기도를 행하리니 이루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 일이지. 왜 내가 예수님 일까지 근심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화를 내고 그래? 예수님이 알아서 이루시는 건데 난 기도만 해놓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 창구에 가서 청원서만 계속 집어넣으면 공무원이 알아서 합니다. 나는 열심히 청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민청원, 청와대 청원만 하면 다 알아서 공무원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돼. 그 식으로 주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봤자 응답이 안 되니까 안 해.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응답하고 안 하는 건 주님의 영역이고 나는 뭐 하는 게? 구하는 거지. 구하라. 근데 그것을 주님이 성취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응답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것이 성취가 되네. 그래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걸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한다. 그래서 강조된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왜 그죠? 예수의 이름. 그래서 모든 청원은 뭐예요? 청원인의 서명을 할 때 내 사인하면 안 돼요. 이문식. 그러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딱 사인을 해야 성령 안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는데 이 무엇이든지 놓고 보면 이제 사람들이 딱 뭘 하죠? 이기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든지니까 만병통치, 만복구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그 무엇이든지 뭐하고 연결돼요? 15절과 16절에 있죠.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야. 욕망이나 죄악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구하는 것, 계명을 지키면서 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계명, 예수의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는 무엇이든지예요. 그냥 이것만 딱 따서 외워가지고 암호처럼 하고 주술처럼 외우면은 열려라 창깨가 되는 거야, 성경이. 열려라 창깨 하면 무슨 문이든 다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예, 이 코드에 의해서 문을 여시잖아요. 코드를 짓는 사람의 메타코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코드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암호가 아니야. 이렇게 사인 뭐 딱 누르면 자동 문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문은 묘하게 누르는 사람 마음을 봐. 예수의 이름으로 눌러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킨 사람한테 열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교가 까다로운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가르치니까 죽어라 그 이름 부르면서 남모 호랭개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은 기계적인 신이야. 코드만 오면 열려. 열려라 참깨 그러면 자다가도 열 수밖에 없어. 왜? 우주의 신이, 그 신은 코드의 계약에 묶였어. 코드가 들어오면 열려. 그래서 저 아라비안 램프에서도 거인아 하고 주물르고 부르면은 자다가도 나오는 거야. 또 왜 불러 그러고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묶인 신이야. 우주의 법칙의 코드에 묶인 신이야. 이게 매직이에요. 이게 마술이고 주술이에요. 그래서 손에 왕자 새기는 거예요. 그거 새기면 다 왕 되는 거야. 그게 매직이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왕자를 새기든 주자를 새기든 뭘 새기든 상관없어.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이제 전제예요. 메타코드, 사랑이에요.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행할 것인데, 전제가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안에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로 인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보혜사의 역사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 인간의 욕망이나 육적 자아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보혜사에 의해서 성 말씀을 지켜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보혜사에 대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클레오는 말하다예요.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법정적 용어인데 변호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공식 명칭은 변호사인데, 이분의 이 변호사마다 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무슨 비즈니스 전문이 있고 다 있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있고 형사 변호사가 있고, 이분은 진리의 영이야. 전문이 진리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의 전공이 뭐예요? 진리야, 진리.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그분의 영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에요. The truth, Spirit of truth, the truth.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진리의 영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반응 없음이에요. 중세에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로마서를 읽고 주교한테 물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저녁 공동묘지 가서 동네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놈들의 죄를 지은 거 기억해내고 매 욕을 해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이 빨개서 왔어요. 밤새갖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 그럼 오늘 밤엔 가서 그 사람들 잘한 거 다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잔뜩 해라. 밤새도록 또 칭찬하고 왔어요. 눈이 빨개서 이틀 밤 새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게 죽은 거다. 죽었다는 건 반응 안 함이에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못해.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도 인식 못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 하나님 있다는 생각도 없어.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살아.
하나님 존재 인식을 못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영적 존재를 인식하는 귀신만 인식해. 그래서 무당집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그게 죄로 인하여 죽은 자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면 너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주님이 죽으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싹 씻어 깨끗하게 씻기니 영이 다시 살아나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죄가 없어지니까, 독이 사라지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이렇게 들어와서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뭐를 알아요? 진리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묘한 말 합니다. 19절.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조금 있으면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이 이 고별강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심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왜? 주님이 죽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조금 있으면 또 봐. 왜 그렇죠? 부활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영으로 봐. 성령이 강림하셔서 너희 안에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하심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감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게 돼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이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인식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즉각적인 거룩한 존재론적 인식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듭나면 그냥 아버지라 부르짖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너무 익숙하죠.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게.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친근하게 못 불러요. 다 무서운 신이야. 두려운 신이야. 어디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친밀칭호로.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혜사, 성자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 죄가 사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해요? 아버지로 인식한다. 자동적으로. 이게 너희한테 일어난다.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지요. 이게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유명한 기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에요. 평생 이 기절 가지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점점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한테? 조건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은 감성이 아니야. 의지야. 거듭난 의지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아는 것 지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계명의 거룩함을 느끼고 기뻐하는 거 감성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의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점점 더 인식하게 돼. 예수 인식론은 사랑의 인식론이지 돛 닦는 인식론이 아니고 철학적 인식론이 아니고 관념적 인식론이 아니에요. 뭐죠?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통로는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원래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현할 때에만 예수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새로운 인식이. 이 생기 안 되면 설교가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 된다니까. 안 나타내시니까 주님이. 자기를 다시 나타내셔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줘야 아이고 새벽 오기가 기다리지지. 이 깨달은 거 빨리 가서 증거하려고. 안 그러면 설교 시간 들어간 게 죽을 맛이지. 맨날 설교 들었는데 할 말은 또 할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어느 본문을 갔든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 자기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겹고 그걸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계시적 인식은 사랑 인식론이에요. 이게 달라요. 다른 종교는 다 관념적 인식론이에요. 도 닦는 거고 내성하는 것이고 우주를 보는 것이고 신과 우주와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다 불교니 뭐니 다 그렇죠. 최재우도 그랬고 동학도. 그런데 성경만 뭐라 예수님은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는 길은 딱 하나야.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 그에게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돼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에게 나를 계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인식론은 사랑 인식론입니다. 그러자 이때 이제 깨달은 사람이 나와요. 가롯이 아닌 유다. 유다가 둘이 있었는데 가롯 유다는 떠났고 남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늘 처소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나타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런데요,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세요? 이게 배부른 놈은 이제 그때서야 남 배고픈 사람 돌아봐. 지가 이제 예수님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3절 24절 이게 오늘 14장의 2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성자가 성령 안에서 그 사람에게 함께 임재하니까 즉각적인 인식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에 거하지를 못해.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임재 체험도 못해요. 그래서 밤낮 회의와 번민 속에서 헤맨다. 어둠 속에서.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25절부터 31절 마지막 14장 마지막 것은 보혜사라는 분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보혜사 25절부터 31절 제가 읽으면서 말을 끝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아직은 육체 가운데 내가 안 죽고 승천 안 하고 함께 있어. 그래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다 잊어버린 것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세요. 이해 못했던 거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잘 알아. 예수님을. 왜? 보혜사가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기록한 것을 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알지. 지금 예수님 당시 제자들보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제 아까 말한 평안 이야기해서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화가 와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사라지게 하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거룩한 연합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되니까 하늘 평화가 내게 임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돈으로 오고 권력으로 오고 환경으로 오고 병 나와서 오고 그죠? 그런데 예수의 주는 평안은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게 그 차이예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어요. 왜? 가야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고 기뻐하라. 평강과 기쁨을 얘기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들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왜 미리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떠날 때 너희가 당황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려고 미리 얘기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는데,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고 오직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일일이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다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14장 강론의 첫 번째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핵심인 내용이다. 나는 떠나고 보혜사가 오시고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보혜사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우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혜사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더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나가 길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예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르게 된다. 이게 이 마가다락방의 강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 이게 14장입니다. 5분 쉬겠습니다. 9시 35분에 모이겠습니다.